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오늘 이 저녁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어깨를 쭉 펴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중에도 참 지금은 장마가 늦어져서 원래는 예년 그 코로나 이전 교회가 이 기간에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이번 주간이 원래는 교회가 오랜 수년 전부터 이 전도단을 다녀왔던 주간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파송 예배를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아직 복음이 잘 닿지 않는 또 시골에 아직 복음의 능력을 교회 혼자만은 전할 수 없는 곳들을 함께 동력해서 다녀왔던 기간이 딱 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그런 전도단을 가야 할 한국 안에 있는 지방 교회들 또 농어촌 교회들은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드는 한 주간이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 장마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원래 이때쯤이면 장마가 멈춰야 될 때인데 늦장마라 그러죠.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중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떠십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감히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에는 어려울 어른들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일, 이걸 인생이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런 뜻인데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대 중국의 사상가였던 노나라의 공자가 노노 위정편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쭉 해석하여 기록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이렇게 15세 때 지우학 이렇게 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31입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30대의 뜻이 확실히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40세 부록의 나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는 40세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50 지천명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0, 귀가 순해졌다라고 해서 남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이치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1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종심소욕 불유고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해도 그 했던 행동들이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공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난
이후에 참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안에서이지만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만 비롯되어졌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했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나이가 들면서 평등해지는 것 이런 제목으로 긴 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40대 지식의 평등. 40대가 되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 똑같아진대요. 옛날에 배운 것 다 소용없고 써먹을 것 하나도 없대요. 세상사 경험한 것 모두 같은 시절이어서 다 똑같은 것이래요. 50대 외모의 평등. 50대가 되면 다 둥글넓적해져서 미운 것도 예쁜 것도 없어진대요. 한국 사람 다 감자같이 생겨서 거기서 거기 모두 똑같아진대요. 외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50대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래요. 60대 남녀의 평등. 60대가 되면 남녀가 서로 섞여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대요. 한마디로 주체가 없어져서 하는 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도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여자도 척척척척 모든 일을 잘 해내기도 한대요. 젊어서는 남자가 큰 소리 치지만 늙어서는 여자가 큰 소리 치게 된다지요. 이렇게 60대의 남녀의 평등을 얘기해 주셨고, 70대 건강의 평등.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래요. 누구나 다 한두 곳 골병이 들어 병원을 드나들지요. 건강한 사람 찾기 힘들고 속병이 많아서 일종의 종합병원이지요. 이렇게 70대의 평등을 얘기했고, 80대의 재물의 평등.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할 수가 있습니까? 집이 좋으면 무엇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살면 무엇합니까? 이렇게 80대의 평등을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 90대 생사의 평등. 누구나 끝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답변을 다루셨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기를 찾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분도 어디 이렇게 전해져 오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평등의 나이가 들면 평등해지는 것, 이런 주제로 뭔가 돌아다니나 보죠. 이제 어느 부분들은 참 공감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모습,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간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왔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집을 넓혀가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모습을 내다보고 살았다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지? 어떻게 겪어냈지?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니었겠죠. 어찌 보면 이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요한계시록 이 책을 내놓으시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책 제목을,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내놓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살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또 그걸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엎어지지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수많은 해석들은 공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살이는 그래 라고 하는 인생의 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 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이 저녁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30대에 예수 만나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쫓아다녔던 그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전도용품 있으면 갖다 주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차로 저희 아이 이 하굣길을 좀 도우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뵀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왜냐하면 지금 많이 환대받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그렇게 무엇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어 달리기를 하면 앞서 뛰었던 선수가 무엇을 넘겨주잖아요. 그걸 바톤이라고 하는데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하는 사명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세요? 안 여겨지세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다가 주님 오시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믿음을 잘 전승해야 하는, 바톤을 잘 터치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겠지,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돼. 아니요. 바톤 터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속에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능력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다 보니 아둥바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린 나이 때부터 뜻을 품어서 세상을 알고 이름을 날리고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전승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승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우리 성실교회가 사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는 교회이잖아요.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세워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앞서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 되시는 권사님들처럼 그 기도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이 참 좋은 인생일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정말 꿈꾸며 기대할 인생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2년 동안이나 예배 후 교제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나서요. 가사를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낙담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많고, 코로나 원래는 내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 개편안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저녁 한 5시 넘으니까 서울시에서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전 문자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서 내일부터 개편안을 할 수가 없고 7월 7일까지 이대로 그냥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저만 온 거 아니죠?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들을. 그 문자를 받아놓는 걸 보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치 앞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가름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개척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빚어가시는 것이 인생인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에베소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교인이다. 교회의 모습,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가슴 깊은 믿음이 잘 전승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우리가 읽던 본문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그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냐고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아주 오늘 제목에 합당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네들을 왜 불렀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교회의 목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목자로, 교사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것, 그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 터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니 이들이 교회를 잘 버티기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었던 지금까지의 성실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금까지의 이 모습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혹 이 현장에서는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들 연령이시죠. 근데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연령도 여기서 멈춰있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현장에는 올 수 없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렇게 믿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정말 내 것으로 여기고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과거에 성도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 어려움 정말 내일같이 해결해 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수시로 물어봐요. 수시로. 저도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손녀는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놓고.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형통한 그 일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거?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본다. 유치원 아이들의 눈에는 가봐야 된다니. 어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유치원 아이들이 가로를 치고 물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아이가 대답을 가본다. 가봐야죠. 그게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통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함께 축복하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저분이 그 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손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어 주셨구나. 그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지금까지 잘 이루어 오셨다니까요. 그 일들이 잘 전승되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이 에베소서에서 드러냅니다.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넘기셔서 또 앞에 보여주시는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겠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도록 가보고 싶은 마음,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출근을 하면서 하루에 매일을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같이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꼴보기 싫어. 아니 두 분이 싫어. 세 분이 싫어.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나 되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그 일을 놓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저희도 부단히 노력해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든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신 그 일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제가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축복한다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도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습관적으로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던 그 말이 습관이 아니라 옆에 앉은 그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뒤에 앉았던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하나됨, 성령의 뜨거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코로나 때에도 교통선교회는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이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회복과 변화예요. 이 일, 아주 교회라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분명히 맛보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모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라. 이게 4장에 쭉 나오는 메시지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너희들, 그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아? 직분을 허락받은 것, 사명을 부여받은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야.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방관자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짚어보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들은 한 주만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난 4년, 5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람들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런 은혜의 징표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죠?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은혜의 징표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징표들이 여러분에서 딱 끊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전승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가 교회를 지금의 이 한국교회와 성실교회를 바톤 터치해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전승이 반드시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져 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밝히사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나에게 오늘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하필이면 오늘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예배 드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또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매듭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세워주겠지?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다시금 바라보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성실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시죠. 모든 것이 평등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되돌아보면서 인생 정말 치열하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물음처럼 하나님, 내 인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밝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 주신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깨달아 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